지금 읽은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 말씀 본문을 중심으로 질 좋은 믿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 질 좋은 믿음. 질이라는 말은 어떤 것의 가치나 속성을 말하는 거죠. 바탕이라는 말로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질이 중요하냐, 양이 중요하냐. 양이 큰 사람은 양이 중요하겠지만은 그래도 질이 더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또 우리가 어떤 물건을 고를 때 또 사용할 때도 보면 그 질이 좋아야죠. 질이 떨어지면은 오래 가지를 못하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좋은 물건을 자동차를 비롯해서 대한민국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이 전 세계에 지금 많은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고 있는 제품이 됐지만은 한동안 우리나라도 참 외제 물건, 그저 미제니 일제니 해가지고 한동안 그 물건을 선호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그 위상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몰라요. 심지어는 북한도 말이죠. 장마당에 가면은 이 대한민국 물론 이 이름을 다 띄고 하지만은 그 대한민국 제품들이 얼마나 인기 있는지 모른대요. 알면서도 그저 쓰는데 걸리면은 그게 큰 벌을 받지만은 하여간 이 대한민국의 위상이 참 많이 높아졌죠. 이 중국이란 나라도 사실은 전 세계에 많이 물건들을 수출을 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나라 물건과는 질적으로 좀 질이 상대가 안 돼요. 질이 많이 떨어지죠. 이런 이 질 좋은 물건들 다 사람들이 좋아하죠. 그런데 또 사람도 질이 좋아야 돼요. 우리가 말하는 것 중에 저 사람 질이 참 나빠, 질이 안 좋아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참 만나기가 싫고 부담스럽고 또 상대하기도 싫잖아요. 그런데 믿음도 말이죠. 오늘 제목처럼 이 질 좋은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의 질이 좋아야 돼요. 질 떨어지는 믿음을 지녀서는 안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질 좋은 믿음의 본보기가 나오는데 이 말씀을 중심으로 그럼 질 좋은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함께하는 믿음. 함께하는 믿음입니다. 본문 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 때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아멘. 12 제자가 함께 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의 그 사역을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거예요. 구원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하시는데 누가 함께 했냐? 12 제자가 함께 했다. 예수님과 함께 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하는 믿음이 정말 질 좋은 믿음입니다. 세상과 함께가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 믿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일 중에 여기 보면은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다. 또 복음을 전하셨다. 다시 말하면 전도하셨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전도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전도하러 오셨다는 거야.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전도, 구원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 전도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기도 하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지상 명령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런 명령을 내리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그래, 가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에요. 이 명령을 따라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 전도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소식 전하면서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박동조 선교사님, 제가 그날 장례식에 참여하면서 참 제 자신도 이분에 대한 그 사역이 같은 시대 때 태어났어요. 저보다는 조금 늦게 태어난 분인데 서울의 용산고등학교를 나오고 이분은 총신대학으로 가고 저는 장로신학대학으로 갔는데 그 비슷한 시기에 이분은 원래 보니까 그날 브라질 선교사님 한 분이 같이 사역하시던 동역자가 추모사를 했는데 원래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기를 원했대요. 본인이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서 거기서 선교를 하겠다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있었는데 그 인천 제2교회에서 브라질로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 교회 파송을 받아서 브라질로 갔다는 거예요. 목사가 된 이후에 바로더라고. 부목사 생활 한 2년 정도 했을까? 그리고 바로 브라질로 건너가서 사역을 하는데 그 상파울로 근교의 그 원주민 그 빈민가를 이렇게 쭉 지나가는데 얼마나 비참한지. 그래서 그가 이 빈민들을 위해서 선교를 해야겠다. 전도를 해야겠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원주민들을 훈련시켜서 목회자를 만들고 지금까지 그 사역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다가 여러분 브라질이 지금 코로나가 브라질 변이 바이러스 그러잖아요. 브라질이 얼마나 성행했는지. 그 건강했던 분인데 그 세 식구가 다 한 자녀는 저 카나다에 시집을 갔고 이 세 식구가 동시에 걸려가지고 그 다음에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어디 보면은 순교라고도 할 수 있죠.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얼마나 열심히 그 선교 사역을 감당했는지. 그러나 추모사하는 분이 참 이런 그 헌신적인 선교사님 그저 할 일도 많은데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 불러가셨다. 그래요. 이렇게 선교 사명을 가지고 주님이 명하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이 전도의 사명을 가슴에 품고 그 먼 땅에 가서 선교 사역을 하는 선교사님. 지금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한국에서 지원하는 게 어려워진 가운데서도 지금 선교지에서 지금 선교의 현장에서 지금 선교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산모님 아들을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날 예배를 드리는데 브라질에서 하간식을 하는 걸 이 카메라 폰으로 해가지고 그날 예배 때 광경을 보여주는데 브라질 땅에 묻혀서 하간식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실 때 정말 수고했다. 잘했다. 충성스러운 종아 영접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도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전도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이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질 좋은 믿음은 주님과 함께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제자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했습니다.
바로 우리들에게도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마가복음 3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 과정이 나와요. 3장 12절에 보면 산에 오르사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여기 보면은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그래요.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원해서 오늘 예배에 나온 줄로 압니다만은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주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세요. 주님은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과 함께 있기를 더 좋아하기도 하고 말이죠.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보내서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주셨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김경 목사님이 9시 예배 나왔지만은 그분이 항상 말씀 강조하는 게 뭐예요? 이미 우리에게 주신 권능을 우리가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신 권능을 우리가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써서 문제지. 여러분 말씀 속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는데 그 대상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할 때 거기에 행복이 있고, 주님과 함께 할 때 문제가 해결되고, 주님과 함께 할 때 진정한 평안함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유명한 탕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에 있는 그 평안, 진정한 자유, 거기에 기쁨, 거기에 행복이 있는 걸 잘 몰라요. 그래서 유산을 받아서 먼 나라로 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진정한 자유가 있는 것이냐 생각을 합니다. 돈이 있을 때 자유함이 있고 약간의 기쁨이 있고, 그래서 그렇게 잠시 누렸지만은 결국은 호랑방탕한 삶을 살다가 비참한 신세가 되지 않습니까? 뉘우치고 회개하고 아버지 집에 돌아왔을 때 거기에 진정한 행복을 경험하잖아요. 아버지와 함께 할 때, 아버지와 함께 할 때 진정한 행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이 질이 좋은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 건강한 믿음이 질 좋은 믿음입니다. 이 사람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참 많죠. 이 텔레비전에 보면은 동시에 막 채널마다 건강에 관한 프로그램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얼마나 약품 광고가 많이 나오는지, 건강식품 광고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뭐 건강에 좋다 하면은 그저 능력이 되면 막 사서 먹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뭐 관심 많은 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필요한 적절한 운동만큼 좋은 약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이 믿음도 건강한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병든 육신이 참 힘들고 피곤한 것처럼 이 믿음이 병든 믿음을 지니면 이게 참 어렵습니다. 감사가 나올 수가 없어요. 믿음이 병들면 불평만 나오게 돼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2절에서 그런 말씀하세요. 또한 악기를 쫓아내신가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하고 3절에 이제 여러 여자들한테 이야기가 나와요. 건강하지 못한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귀신이 들렸는데 7 귀신이 들렸다고 해요. 얼마나 센 귀신이 들어갔는지. 뭐 고라사에 돼지우리 떼로 들어갔던 그 귀신, 군대 귀신보다는 좀 약하지만은 이 여자가 말이죠, 막달라 마리아가 이 7 귀신이 들렸을 때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저도 그 목회하면서 이 귀신 들린 사람들 좀 몇 번 이렇게 만난 적이 있는데 공통적인 게 얼마나 힘이 센지 몰라요. 이게 뭐 기도하려고 그러면 막 그냥 손을 내치는데, 예? 그게 한 번에 나가면 그래도 내가 그래도 참 통쾌할 텐데 그게 잘 되지가 않더라고 또. 예? 그 자기 힘보다 센 거야 이게 귀신이 들어가면. 이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상적인 생활을 했겠어요? 억눌려 가지고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고 막 육신도 말이 아니고 또 더군다나 집에서 나가야 돼요. 무덤가에 살고 있었던 그 귀신 들린 사람도 그래서 내보낸 거예요. 사회와 격리시킵니다. 그런데 그런 건강하지 못한 영혼이 병들고 육신이 병들고 했던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치유를 받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건강한 육신, 건강한 영혼으로 변화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해방시켜 주신 겁니다. 건강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건강한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병든 믿음이 되어서는 안 돼요. 믿음이 병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평만 그 열심이 다 식어지고 말이죠. 요한 3서 2절의 말씀처럼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게 건강한 믿음의 모습 아니에요. 이런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섬기는 믿음이 질 좋은 믿음이에요. 3절 마지막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자들이 자신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다. 예수님과 제자를 섬겼다는 거예요. 섬겼다. 예? 여러분 은혜를 받지 않았습니까? 고침을 받지 않았습니까? 귀신에게 노임받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이 여인들이 예수님께 또 그 제자들을 자신의 소유로 섬겼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고 감사한 마음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은혜 받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도 많습니다. 심지어는 은혜를 그저 원수로 갚는 그런 아주 패역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내가 받은 은혜가 있으면 즉시 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할 일이 있을 때 즉시 감사하는 거, 이게 감사의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기를 놓치면 그 감사의 그 어떤 감격 그것이 좀 약해져요. 떨어져요. 또 기회를 미루다 보면 감사의 은혜가 완전히 사라지게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들이 하나같이 같이 감사를 표현한 거예요. 섬겼다는 거예요. 주님을 섬겼어요. 하나같이 움직였습니다. 여기 보니까 자기의 소유물로 하나같이 섬겼다. 자신들의 소유물로. 물질로 섬기든 음식으로 대접해서 섬기든 그들이 자신들의 소유로 예수님을 잘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섬기는 신앙, 섬기는 믿음의 모습이 건강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이 섬김은 예수님이 오신 또 목적 중에 하나이기도 하잖아요. 세상은 섬김을 받는 것을 좋아하지만 주님은 너희는 섬기는 사람이 되거라.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은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섬기는 사람. 섬기면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네? 한 말씀 더 드립니다. 우리 이상배 장로님하고도 같이 그분하고도 식사를 했지만 우리 윤석열
씨가 총장 시절에 밥을 같이 한번 먹은 적이 있어요. 총장 시절이 아니 그 전이죠. 근데 제가 총장이 된 이제 그 모습을 텔레비전에서 보고 이분이 이제 뉴스의 화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한동안. 지금도 그렇지만은 지금도 뭐 대선 주자로서 뭐 제일 인기도가 높다 그런 보도가 있습니다만은 그건 가봐야 하는 건데. 근데 이분이 이제 검찰청에 들어가거나 퇴근하거나 할 때 쭉 기자들이 이제 주로 많이 몰리고 그러는데 저는 그 기자들보다도 이 윤 총장의 모습을 보는 것보다도 머리가 허연 분이 이게 문을 항상 열어줘요. 똑같은 분이야 그분이. 저는 그 볼 때마다 그분이 문 열어주고 그 다음에 문 닫아주고 퇴근할 때도 열어주고 닫아주고. 이제 자주 나오니까 이제 그 모습을 봤어요. 아, 저분이 아마 그런 경비나 검찰청에 아마 경비 정도 하시는 분이 아니겠는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자주 얼굴을 나오니까 그분도 이제 퇴임하는 날 저는 이제 물론 그런 대화를 했는지 모르지만은 참 이렇게 한번 악수를 해주고 한번 이렇게 안아주고 그동안 수고했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이 한번 나왔으면 하는 내 나름대로의 그런 바람이 있었어요. 항상 자기를 문을 열어주고 닫아주고 뭐 그분이 하는 일이라고 해도 그럼 이렇게 그 얼마나 그 모습이 참 더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저 크고자 하는 자는 남을 섬기는 자가 되거라. 그저 섬김의 사람, 섬기는 사람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다 우리의 믿음이 건강하고 질 좋은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항상 함께하는 믿음, 또 이웃을 주님을 섬기는 믿음, 또 건강한 믿음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